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은 선입견으로 판단할 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선입견, 편견. 그 사람 뭐 그러던데 아이고 그 옷 입은 걸 봐. 이렇게 사람을 그 인생을 판단할 만큼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글은 가장 소중한 물건,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은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그려오는 거다. 엄마나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물건을 한 가지씩만 예쁘게 잘 그려오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2학년 아이들이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오는 거예요. 한 가지씩. 다음날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나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인데요. 우리 아빠가 이것을 불면 엄마는 노래를 하십니다. 두 분이 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악기입니다. 노란 금으로 도금이 되어 비싼 악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색소폰을 들고 그려놓고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아주 비싼 도자기입니다. 우리 집 안에 가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고조의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오래 보관해온 고려시대의 도자기라고 하십니다.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아주 비싸고 귀중한 도자기로 합니다. 하면서 도자기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카메라를 그려온 아이들, 아빠가 사랑하는 카메라를 그려온 아이들, 또 어떤 아이는 승용차를 그려온 아이, 그 다음에 엄마의 보석 반지를 그려온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정말 비싸고 귀해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영준이가 자신의 도화지를 펼쳐 보이자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영준이가 들고 있는 도화지에는 쭈글쭈글한 베개 하나가 덜렁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베개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준이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쭈뼛쭈뼛하면서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베고 주무시던 베개인데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안 계십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 베개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베개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베개를 얼마나 엄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침대에 나란히 놓고 주무십니다. 우리 아빠에게는 이 베개가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난 우리 아빠의 침대에 가서 엄마의 베개를 보면은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베개를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영준이의 목이 메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나가자 떠들썩하던 교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준이와 짝꿍을 하는 아이가 돌아가신 영준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교실 안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영준이, 그리고 엄마가 베던 베개를 침대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주무시는 영준이 아빠의 이런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콧날이 시큰해졌지만은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살며시 영준이 옆으로 다가가서 떨리는 영준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껴안아 주듯이. 그리고 여러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베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건이구나. 눈물을 훔치던 모든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영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베개라라는 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베개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들으면은 뭐 생각이 여러 생각을 하겠죠. 세상에 그런 값진 물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물건보다도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겠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을 선입견,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구나. 편견, 선입견. 베개를 들고 나왔을 때 이렇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만은 그런 건 아니죠. 어린아이의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그 삶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그 간단히 발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데 그 모양을 보고 그 말을 보고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저분은 저런 거야, 저분은 저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인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은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도 로마 교인들에 있는 어떤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요즘 말하면 튀르키예 그 중심부에 있는 앙카라에 있는 그 갈라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물론, 전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 대부분 보면은 어떤 교회에다가 보내거나 각자의 개인에게 보낸다 말이죠. 그 서신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답을 준 내용이 대부분의 서신이에요. 서신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 만일 그 당시 교회에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이런 서신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조차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은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아픔이었겠지만은 그것이 후대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믿음을 옳게 만드는 일에 역사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문제조차도 은혜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우들을 방문해서 교우들과 얘기하면서 성도님, 권사님 간증 좀 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간증을 해보십시오. 이럴 때 삶에 아픔이 있던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이 평탄했던 사람은 뭘 고백할 게 있어요. 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뜨겁고 간절하고 진지한 간증도 아픔 속에서 배태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저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은 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책임질을 하고 발굽이 굽어진 것만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절기 여러분 잘 얘기하죠. 무슨 초막절을 어떻게 들고 장막절을 어떻게 지나고 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나고 이 절기 문제. 초하루. 초하루. 여러분 초하루에 대한 규정이 있죠. 안식일 어째.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들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주신 것이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 될 수 있는 대로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새 절기를 주고 이때는 반드시 너희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 그림자가 이런 것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저 사람 안식일 잘 지켰어요. 저 사람 절기를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실체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로 사람들의 믿음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사람들은 이것은 먹어도 된다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감사하면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판자들은 그런 문제로 서로를 평가하고 비판하더라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따르라는 것이 아니냐?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따라 행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가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자꾸만 판단하면은 너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재판자가 되는 거야. 판단자가 되는 거야. 너는 율법을 준행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자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이런 비판을 잘한다 하면은 그 사람만 붙들고 이러면 된다 저런다 하면 되겠는데, 이런 비판자들이 교회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꾸며낸 겸손, 겉으로 보면 겸손해. 그런데 그게 꾸며냈다 이 말이죠. 겸손한 척하는 것을 말하죠. 즉 계산이 들어간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자들의 본심을 알 수가 없다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천사 숭배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를 매개로, 천사를 중보자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간구를 못 드리고 천사, 뭐 가브리엘의 뭐 날이라 해서 가브리엘, 미카엘 날이라 해서 미카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천사들을 매개로 또는 중개자로 하나님께 간구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천사 숭배라고 하는데, 이런 숭배, 이런 것조차도 오늘 지금 성경이 금하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의 처방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 이야기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그림자 같은 이 일에 현혹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받고 그러지 말고 실체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지도하지만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꼭 그렇게 됩니다. 언변이 좋아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르친 사람의 언변이 좋아서 하는. 설령 언변이 좋으면은 참 말씀 잘하신다, 때로는 어떤 말에 가슴이 성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게 되면은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을 선입견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이라는 거, 한 인생을 살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한 바울 사도의 주장의 내용이에요. 아셨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맡기고 우리는 사람 그 모양이 어떻든 그 배경이 어떻든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여러분 편견, 다 견단 볼견이거든. 선입견 본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시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또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무슨 모양이 저러니까, 표정이 저러니까, 옷매무새가 저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니까 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으나 그거 하지 말라.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애모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상에 나갈 때 보는 것 주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많은 시선이 있었고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손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며 성가대에서, 교회학교에서, 선교에서 속해서 헌신했던 이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젊은 날의 행실을 주께서 기억해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가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황혼역의 서쪽하늘에 그려진 그 노을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연세 높으신 어른들의 그 마지막 여생이 그렇게 황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분명해서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 후손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전전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시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풍성한지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체험하여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그 절대 권세, 그 권세를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도 하루 종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입가에 찬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얼굴에 행복의 그림자가 가득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